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오늘 이제 8장 13절 이전에는 네 번째 나팔인데 그 나팔은 다 자연계에 향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향한 그러한 심판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오늘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화 있다라고 할 때 보통 메시지를 전하려면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어떤 때 이렇게 사람이 아닌 천사가 아닌 짐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 사람의 말을 잘 속된 말로 하면 들어먹지 않을 때, 사람이 말하고 선지자가 경고해도 안 될 때의 비상수단으로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죠. 나귀가 말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알지 못하자 다섯 번째는 독수리를 통해서 화가 있을지어다. 화를 세 번 한 이유는 바로 나팔장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새 나팔이 남았다는 뜻에서 화를 세 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 그 심판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9장 1절을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나팔장이 시작되는데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별이 과연 무엇일까? 이 별을 해석하는 게 옛날에 그 캐톨릭에서는 종교 개혁했던 루터가 얼마나 믿겠어요. 이 캐톨릭을 갈라서 나갔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루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역사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신학자는 캐톨릭의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서로 믿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아시나요?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사야에 표현되어 있죠. 보니까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실 이 문맥 가운데 이 계명성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열국을 침략했던 바벨론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로 사탄으로 비유가 되고요. 그 사탄이 이사야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70인의 그 전도대가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올 때 그래 나도 바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퇴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비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우리가 그 사탄이 원래 찬양을 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천사 무리 3분의 1과 더불어 대적하고 이기지 못하고 패퇴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그 암시되어 있죠.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말씀들을 봐서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떨어져서 뭐 했느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 원래 무저갱의 그런 한자 풀은 뜻은 바닥이 없다. 무저갱, 바닥이 없는 갱도,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아주 깊은, 정말 한없이 깊은 낭떠러지처럼 그러한 갱도인데,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의 감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면 누가 줬을까요? 무저갱의 열쇠의 원래 주인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장에 보면 무저 천사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잠그는 권세를 가진 분인데, 그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무저갱을 열 수 있도록 열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째 나팔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누가 허락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서 바로 이 사탄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사탄 같은 존재, 이 악한 일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고 의심하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죄악 많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선악간의 전쟁처럼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1대1로 대결 구도로 생각하는 것은 일견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창조주와 이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싸움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패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탄을 묶고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과 대결 구도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악하고 대적하는 사탄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 악당들을 심판하시고 그러한 선을 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탄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2절을 봅시다. 그가 무저갱을 여는 거죠. 그랬더니 큰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원래 성경에 보면 연기가 막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그러한
사인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할 때 뇌성, 번개, 그리고 연기, 그래서 자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도 이 향불을 펴서 사실은 대제사장이 딱 지성소에 들어가면 뿌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 향연으로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의 존엄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연기예요. 그러면 이 화덕 같은 무저갱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연기예요,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 같은 연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한 연기지만 실제 하나님이 아닌 그런 속임수로 그런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연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워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황충이 메뚜기 떼잖아요.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계속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한 것 아시죠?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는데 황충, 메뚜기, 팥종이, 느치, 팥종이도 있는데요. 이게 다 메뚜기예요. 메뚜기를 부르는 것. 왜 다른 말로 했느냐면 너무 수가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닥치기 시작하면 완전 푸른색의 식물은 그냥 완전 싸그리 씨가 마를 정도로, 푸른색이 없어질 정도로 그냥 막 수십억 마리가 오는데, 그 메뚜기가 탁 떴다 그러면 바람 따라 이동하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마치 먹구름이 까맣게, 폭풍 앞에 이 흙구름이 뜨잖아요. 이 메뚜기 떼가 그렇게 보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공중이 다 그냥 연기처럼 뿌옇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 의미합니다. 실제 메뚜기 떼가 지금 계속 출몰하기도 하지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곤충은 아니죠. 비유죠. 그와 같이 이 구약 시대에 이 메뚜기 떼는 이스라엘 백성의 농작물을 씨가 마르도록 해서 큰 흉년과 궁핍과 이러한 결핍을 주는 그러한 해충이고 심판의 도구였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엄청난 메뚜기 떼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떠한 심판이냐 하면 3절을 보십시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고요. 조금 더 설명해 보면 5절에 보면 기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게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기간이 얼마입니까? 정갈에 쏘는 권세, 정갈의 그 독이 물려보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맹독이기 때문에 그 독에 쓰였을 때의 고통은 너무나 괴롭고 죽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죽지는 않을 정도로 괴롭게 해라. 그래서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죽지는 못해요. 그러한 괴로움의 정도이고 기간은 1년 12달 중에 5개월이에요. 5개월. 이 5개월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150일간 쏟아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 5개월과 연관을 짓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1년 12달 중에 5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은 아니고 그래도 7개월 정도의 좋은 때도 있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워도 다 그렇게 자살하거나 정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래도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위로받으면서 괴로워도 버텨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날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그날에는 6절을 보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은 죽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삶이 괴로워요. 우리가 그 표현 중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야.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게 지옥이야. 지옥이 있다고 해도 이보다 나을까? 지금 내 삶이 생지옥이야. 뭐 이렇게 힘든 사람들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지금 나는 살아도 사는 게 하나도 즐겁거나 기쁘지 않고 마치 지옥을 사는 것처럼 날마다 문제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준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사실은 이제 비유인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좀 보면 이 황충들의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 마치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토마호크 무슨 헬리콥터 뭐 그런 전투용 헬리콥터의 모습이다 해서 그렇게 실제 뭐 해석을 한 신학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고, 말들 같다는 건 기동력이 있다는 거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은 아니에요. 근데 금 같은 관을 썼다는 건 뭐예요? 금은 영광이고 그리고 관은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유혹하고 파괴할 때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승리자고 내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짓된 사상으로 유혹을 해요.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게 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게 해요. 휴머니즘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까? 그런데 휴머니즘은 반대로 신본주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최고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아주 거짓된 영광과 승리를 포장한 그러한 사상들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솔깃하도록 하는 그런 사상인 거죠. 그러나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같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 방어력이 있어서 웬만한 공격에 끄떡없이 버텨내는 거예요.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 같으며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어떤 공격력을 나타내고 있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여기 아까 다시 반복되는데요. 굉장한 파괴력으로 이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황충이에요. 황충. 그리고 이 황충에게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뜻이 나와요. 이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인데, 아바돈 아볼론이 뭐냐면 바로 파괴자의 뜻이에요. 파괴자. 그러니까 이 다시 정리하면 이 황충, 마귀가 풀어놓은 마귀의 종들, 귀신들, 악한 영들, 그들이 하는 이 일들은 뭐냐면 강력한 파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괴를 어떤 것을 파괴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선한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관계를 사단이 유혹해서 아담이 패역하게 파괴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다 깨버립니다. 왜? 지금 동성연애,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그러한 사상들이죠. 예. 이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나, 예, 종교다원주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가르침이나, 예, 자기의 어떤 육신적 쾌락 또는 이 물질, 이것이 최고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나 쾌락주의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를 다 파괴하는 그런 사상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구름대처럼 많은 이 황충들로 온 세계의 모든 시대에 흙구름처럼 가리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도록 하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심판. 그래서 이 황충들이 실제 우리의 몸을 해치거나 육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보면 바로 마음을 해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해치게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해치느냐 하면 실제 뭐 메뚜기 떼가 이 풀을 먹는 그러한 자연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비유로 하면.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게 된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면 쓰레기가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기 쓰레기 버리는 데야, 그리고 하나 더 버려요.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나중에 보면 그것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게 되고 그날 치워도 계속 그것은 쓰레기 버리는 데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없어진 이 마음에 죄가 하나 딱 들어오면 이 하나 들어온 이 죄 때문에 계속 죄가 쓰레기 쌓이는 것처럼 쌓입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면 우리 마음이 바로 쓰레기장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 거역함, 우매, 배악, 무정, 무접이 쭉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것만 세보면 21가지인가 그래요. 근데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이 황충대들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갉아먹어서 폐허가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쏴서 우리를 찌릅니다. 여러분, 여기 정갈이 쏘는 권세인데 정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간주한 땅, 건건한 땅, 정갈과 뱀이 있는 이 정갈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이 쳐 있는 울타리 밖으로 나갈 때 정갈에 쏘는 게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유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아닐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러한 악들이 있어서 이 악들이 정갈의 권세처럼 그들을 쏘아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디모데는 디모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자기를 찌르는 게 뭡니까? 정갈입니까? 정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그 안에 있는 많은 욕심과 탐심, 이런 것들이 자기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자기의 해로운 욕심들이 자기를 찔러서 마치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으로 삶이 괴롭고, 돈이 적어도 근심 걱정으로 삶이 괴롭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줬느냐면 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네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광야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정갈이 늘 독으로 쏘고 괴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 때는 그가 온갖 이 자신의 어떤 악한, 아까 황충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온갖 욕심과 죄악들이 나를 근심케 하고 괴롭게 하고 맨날 사이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어져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다 파괴되고 황폐된 그러한 근심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황충이 찌르는 정갈의 권세로 비유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자죠. 그는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내가 빼먹었는데 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4절에 보면 이 심판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치고 도장 찍은 저와 여러분은 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심판 가운데 다 넘어질 때라도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실제 뱀이나 독사 아니에요? 괜히 가서 밟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바로 이 영적인 존재, 황충으로 비유됐지만 수많은 죄악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갈의 권세로 찌르는 이러한 일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호하고 지켜주고 구원을 이루어진다. 이 다섯 번째의 이 나팔의 재앙에서 우리는 피하게 되고 면제시켜준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밖에 있으면 괜히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도 괜히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끌어다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재앙이 없는 주님이 주신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섯 번째 황충의 나팔 재앙에서 면제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피난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환난이 사라지는 것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